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81번째 예수 이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 이름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나와도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중 어떤 이름도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믿고 구원받는 이름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아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과 고난의 끝자락에 서서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선민인데 왜 망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살던 우리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로힘이란 말은 신의 신이라는 이름입니다. 엘리온이란 말은 지존하신 하나님, 엘로이는 어디나 계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는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존하신 하나님, 존재자 그런 뜻입니다.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신 하나님,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신 하나님, 니시라는 말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메다니 시켐이란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샬롬이란 말은 평강이신 하나님, 체바웃 이런 말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라라는 말은 목자이신 하나님, 치케누 여호와 치케누라는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무려 110개나 나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이지 죄에서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능력으로 누리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다음에는 엔젤이라는 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 이렇게
이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즉 영어로는 엔젤, 천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이름인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무려 5,760 몇 번이나 이렇게 넘게 한 6,000번 가까이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게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현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진리가 아니고 순리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종의 영이라고 종의 영의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구약은 100% 천사들이 현년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 현년하셔서 주신 그 영생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천사가 가지고 왔고 신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을 구분합니다. 구약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땅의 기름진 복을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 도중에 하나님이 오셨다면 그때부터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지 전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리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피 흘리시면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가 끝난다. 하나님이 오시면 구원하신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록한 책이 구약입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시더니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가 오셔서 32,500여 가지 예언을 다 이루실 것이고 그의 입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분은 참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시면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서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면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되고 마귀가 심판을 받는 순간 그의 예수의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몰수하신 예수는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만 몰수하신 것이 아니라 질병과 가난과 저주까지 끝장내시고 다 몰수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믿는 이름이 아니고 믿고 구원을 받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도 죄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예수의 이름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도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은 성령의 본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본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본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은 오셔서 예수의 이름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 이름이십니다. 구약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본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이름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 강단에서 이제는 구약의 말씀을 성경 본문으로 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구약의 텍스트로 말씀을 정하고 설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구약은 그림자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설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주일 예배 텍스트로 신방에서도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텍스트로 어디를 가든지 결혼식장에도 장례식장에도 어디서든지 복음서의 말씀을 텍스트로 설교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설교해야 합니다. 예수만 증거합시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